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한번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만났는데요. 서로 축복하기를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동역자가 됩시다. 서로 같이 축복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동역자가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 하려면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그래서 이미 앞선 이 운동의 전문가한테 코치를 받는 이유도 그 기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혼자 이제 요즘에는 많은 정보들이 이제 공유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그런 기본기들을 최대한으로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쪽 계통에서 전문가가 돼서 그렇게 경험하고 움직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또 그의 코칭 한마디 한마디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본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이 말하자면 헌 부대를 그렇죠? 새 부대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기본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은 원하지만은 이미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건 삐딱하고 삐뚤어져 있고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면서 그것이 편안하고 고요하게 형통하게 가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삐뚤어져 있어요. 이게 부모님 때로부터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잠재해 있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못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정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그냥 조금 변화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조금 변화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틀어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뒤집어지는 역사라는 것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새 가족을 초대해서 그 새 가족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겠죠. 나 자신도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다시 한 단계 한 단계씩 또 살아가길 원하시고 자라가길 원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되길 원하시는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이 한 주간은 정말 저 자신에게도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기 문제에서부터 해서 과연 내가 얼만큼 그 기본기에 따라서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그 기본기에 따라서 그에 맞는 그런 삶을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이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의문이에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나도 모태신앙이기도 한데도 너무 편하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이 제자, 우리 제자도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죠. 물론 율법적이고 조건적이고 필요에 따라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 품앗이 사랑, 이런 부분들은 다 합니다. 내 자녀니까 내가 쏟아붓는 사랑,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건 다 어느 정도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 사랑은 일반 믿지 않는 시인들에게도 읊어지는 사랑이에요. 일반 노래하는 유행가 가수들에게도 항상 끊임없이 나오는 게 사랑이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확 뒤집어져야 될 사랑이죠. 변화돼야 할 사랑이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있어서 이 아가페 사랑의 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당연히 내가 또 해야 할 자녀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 그런 차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진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내 입에서 오늘 말씀처럼 용납할 수 없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참된 제자라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동참할 자비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기본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본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기본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도 이게 삐뚤어져 있어서 지금 열심히 혼자 막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되죠.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베푸는 우리가 동역자라면 어떤 사랑을 보여줘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근데 알아도 기본기가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힘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다 같이 한번 입술로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죠. 시작.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2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의 말씀이죠?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그러면서도요, 이 말씀 너무 잘 알아서 그냥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덮어두든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여기 딱 나오죠. 어떤 사람이 원수랍니까? 미워하는 사람. 그렇죠? 미움도 살인이라고, 살인.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막 비방하고 하대하고 막 저 사람을 평가절하, 요즘 말로 말하면 법적으로 명예훼손 시킬 만한 그런 사람, 모욕이든 모욕. 이게 원수 관계를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수 되는 방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원수가 없으시니까 쉬워요. 그냥 미워하면 돼요. 저주하면 되고요. 욕하면 되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원수를 맺는 방법, 이런 그 길은 쉬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정말 힘든 거잖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 새벽에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그 부담감은 있지만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 자체가, 그죠?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마다 그 힘든 법궤를 어깨에 매듯이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메고 가야 될 존재들 아닙니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저주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 정도가 아니죠. 그냥 모른 채 해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라.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헤세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죄가 많아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에게 정말 빛이 비춰진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용서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헤세드의 사랑을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헤세드의 사랑의 논리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뺨을 친 사람에게 같이 뺨을 때리는 것도 분이 안 풀리는 게 우리들인데 내 뺨을 또 대주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만약에 누가 한테 뺨 딱 때리면 또 이쪽 때려봐요. 그러면 이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더 대드는 것처럼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렇게 대드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다 받아들이겠다는 차원이죠. 율법의 원리를 뛰어넘는 세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려면 완전히 뒤집어져야 이것이 가능한 거지. 조금 지식적으로 내가 한 단계 좀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이나 이 말씀이 그렇게 아주 알량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뭐 작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목숨까지 바쳐서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그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유명한 우리의 말씀인데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우리가 뭐였을 때요? 의인이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딱 박아 깨끗해졌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질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 우리 10절 보면 더 이해가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이미 이러한 헤세드의 주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그렇게 동역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명, 이것이 어떻게 해요?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적인 것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더 뛰어넘는, 더 폭넓고 더 너그러운 그런 사랑, 품앗이 사랑이 아니고 그냥 주는 사랑. 예, 정말 저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는 말씀이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했어도, 심지어는 미워했어도, 죽일 정도죠, 그렇죠? 원수가 되었어도 오늘 주신 말씀은 그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는 이 태도,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동역자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내가 주님의 동역자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하십니까?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넘어가면 이거는 자의적인 그런 믿음 생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동역자로서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세요.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 원수된 자,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귀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대접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우리 30절,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남에게 대접받고자. 다시 한번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주는데 사고가 좀 났는데 그래도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하니까요. 진정한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원수를 사랑해? 미워하고 그리고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만 끝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 좋아해야지.
좋아해. 그래 사랑하래. 사랑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내 생각과 이 생각의 전환 뒤집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떡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고 대접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어제도 같이 나왔죠. 환대를 하고 같이 베풀고 하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한다. 예,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사랑한다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젠 그 내가 축복한 것대로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선대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기도해 주는 것만 끝나지 않았어요. 곡식 나다를 흘러놓는 것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책임 물을 자로서 그 룻을 걷어들였어요. 그 날개 아래.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뿐이에요. 우리가 어찌 이렇게 물질로 주님께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을 또 그것도 또 있으면 주변의 동료를 도와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바로 이러한 사랑의 원리가 있으니까. 이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아직 기본기가 안 된 거잖아요. 기본기가 되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게 기본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대접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칭찬받게 바라지만 누구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위에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도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너무 적용이 안 되어서 힘든 부분이에요. 힘든 부분. 꾸어주지 말라, 꾸어주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현상입니까? 서로 같이 돈을 주고 받지 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꾸어주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꾸임 받게 되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겠죠.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겠죠. 왜? 이게 안 되면 이 당시에는 노예가 됐고요. 노예가 되면 그 인생은 이제 노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현제도가 있지만 다시 돌아오나요? 하나님의 법도가 무너진 세상에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돌아오지도 않죠. 원래 하나님이 정해준 땅이면 영원히 하나님의 땅으로 지켜줘야 될 터인데 그게 되나요? 인간의 죄가, 그런 우리들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나요? 아니죠. 서로 힘든 자가 빼앗고 똑똑한 사람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한순간에 뭐 수십 명이 그냥 평생 벌 돈을 한 번에 벌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부러운 것 같으면서도 그게 불균형한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1등이 되면 꼴찌도 1등만큼 기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인간 취급 안 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성경적인 원리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악의 그 극단에서는 이런 돈 관계가 다 개입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르는 또 이제 강력 범죄들이 연결돼서 조폭들이 연결이 되고 강제적으로 막 그래서 돈을 이제 가져오게 하고. 그 세상이요 보면 참 무서워요. 우리가 그렇게 평범하게 사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죠. 조금 그 극단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서로 죽이고 예기치 못한 죄악들이 막 오가는 것들이 영화에서나 보는 막장 드라마들이 그게 진짜 그냥 드라마만 아닌 현실인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야비함을 보게 하는 거죠. 칭찬 뭔가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고, 이게 우리들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도와주긴 하는데 사람들 앞에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칭찬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건 기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 잘해놓고 재뿌리는 거랍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남이 자신을 칭찬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거에 따라서 막 연연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섭섭병에 걸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해줘서 섭섭하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이것도 전염병이거든요. 이것도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본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눈만이 아니고 내 삶의 기본적인 이런 모습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네. 아멘. 정말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상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서 상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우리가 평소에 알긴 아는데 다시 새겨듣지 못했던 말씀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하고 정말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도, 심지어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놓고 나도 몰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모르게 해놨지만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좋은 일 했어.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식마저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 준 것은 그렇죠. 남에게 도움을 받은 것은 어디에 기록하라 그러죠? 바위에 기록하고 도움 준 것은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모래에 기록하라. 이거 좀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참 이게 쉽진 않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예요. 두 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을 주셨다. 하나는 받는 손이고 하나는 뭐 하는 손이죠? 네, 주는 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했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36절 말씀,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자비의 동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의 동역자로서 마지막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뭐냐? 용서하고 베풀어 주라는 거죠. 이게 베풀어 주는 것도 그냥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대접하는 것도 그냥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는 그냥 아직도 응어리가 있는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냥 용서. 다 용서. 주님이 내 모든 죄값을 깨끗이 갚아줘. 99%, 98%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100%다 갚아주셨듯이. 37절, 38절, 3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먼저 부정적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꼬투리 잡기 좋아하잖아요. 비판하기 좋아하는데 긍정적인 명령이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자비하심의 동역자의 기본적인 자세라 말씀하세요. 스데반이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순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바울하고 스데반이 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죽인 자가 변화가 돼서 자신도 순교돼서 천국 갔더니 스데반이 같이 자기가 순교돼서 왔으니 스데반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의 동역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라, 베푸라, 축복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잘 아멘이 안 나오시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베풀고 주라, 사랑하라. 3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 말씀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저렇게 복 줄 거다 하면 거기에만 우리가 항상 포인트를 두었었는데, 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중요한 기본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 기본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동역자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이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사랑의 동역자의 삶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원만하게. 이런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도로서 제가 자부심 갖는 게, 우리 감리교회 정말 창시자라기보다도 본인이 그렇게 또 사셨으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저는 그분 보면 이번 한 주간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만 생각해도 그냥 오늘 한 주간은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야말로 이 기본기가 분명하셨고요. 그리고 그냥 삶 자체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의 부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고, 그 당시에 잘나고 잘난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도 그러한 부류 중에 하나였지만,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노동자나 정말 이런 가난한 자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구별된 처소였고, 그런 사람들과 평생 목회할 걸 생각했던 이 요한 웨슬리는 너무 힘들었던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지천에 지금 널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 대한 환대와 사랑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 근데 존 웨슬리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이 귀한 아가페의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고, 그것이 그의 삶의 기본기가 되도록 주님이 그를 다져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난한 대중들에게 나와서, 그것이 야외일지라도 나가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의 첫 모토가 뭐냐? 사람 있는 곳은 찾아가라.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요, 감리교가 없는 지역이, 그 넓은 땅에 감리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 찾아다니는 곳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래서 너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라.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 그 필요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더 남들보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동역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VIP예요. VIP.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서 함께 나눠야 할 사람들. 내가 지금 너무 높은 데만 두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또 뭔가 이익만 우리가 찾으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의 동역자라.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명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의 기본기를 우리 삶 속에 더욱더 다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